살았는데 이제 마트에 가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부인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가서 우유 1개를 사오고 달걀이 있으면은 6개를 사와요 그랬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남편이 우유를 6개를 사온 거야. 그래서 왜 우유를 6개 사왔냐 그랬더니 달걀이 있으면은 6개 사오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우유를 6개 사왔다. 못 알아듣네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합작 생각해야 되겠네.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한 여러분이 꽃 피고 열매 맺는 꽃나무나 과실수들이 그냥 때가 되면은 그냥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자기 기회, 계절의 기회, 자기 때의 기회를 100% 잘 찾는 것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그에서 무한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겨울에도 살아남으려고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물이 묻히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하든 햇빛도 더 받고 식물도 그 영양을 더 빨아들이려고 몸부림을 쳐서 그래서 자기 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식물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자기 기회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한 이 동물들도 가령 여러분이 그 사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보기도 무섭고 울음소리가 크잖아요. 힘세고 날렵하고 또 연합해서 자기 먹이사슬하는 그러면 그렇게 날렵한 이 사자들도 이 먹이사슬에 있어서 10번 공격해가지고 10번 더 찬스를 잡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조심하고 예를 들어서 뭐예요? 10번 공격해가지고 한두 번 먹이사슬을 성공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12번 능력이 있어도 그 기회를 놓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어떤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실패가 없다. 뭐 기회가 오는 기회를 100% 다 잡아 누렸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누구든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센서가 부족하든지 기회라고 하는 때를 잘 못 알아들이고 또 포착하지 못해서 뭐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과 저도 지금 뭐예요? 좋은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아쉽게 놓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울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리브가와 이삭이가 결혼했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됐는데 그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싸움이 큰 거야. 그러니 얼마나 산모가 힘들겠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쌍둥이가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오려고 더 싸우는데 결국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서 형님이 되겠다고 싸우려는 게 그걸 거예요. 먼저 나온 친구가 아마 체력도 있고 털도 있고 좀 이렇게 남자다운 거. 그래서 먼저 나온 애가 애선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발꿈치를 잡았어. 그 찬스를 잡으려고. 장자가 되느냐 장자권을 잃어버리느냐 하는데 잡고서 나왔는데 이 애선임은 그 첫 번째 싸움에서 첫 번째 장자권 잡는 그 찬스에 대해서는 아주 이겨서 나왔는데 이 간발의 차이로 뭐예요? 야구님은 뭐예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게 뭐 1시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형님 나오는 순간에 거의 몇 초간 그냥 뭐 1, 2분 차이로 이렇게 나왔는데 뭐예요? 이 한 사람은 장자권에 대해서 기회를 찾았고 한 사람은 아주 그 절박할 정도로 아쉬울 정도로 간발의 차이로 장자권의 기회를 놓쳐서 동생이 되어버리고 말고. 그래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의
이 장자권 결투, 장자권 기회 찬스 잡기엔 그 싸움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야곱님이 밀려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아유 이거는 뭐 내 노력도 뱃속에서 뭐 했다고 한들 뭐 애를 썼는데 뭐 이건 운명이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자기 꿈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상실해버리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뱃속에서 그 꿈을 가졌었는지 모르지만 야곱님은 한속에서는 늘 허전한 거야. 아, 형님은 장자권을 가지고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당상과 같은 그 복을 받아 누려가는데 자기는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마치 서자격적으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니 이것이 너무 허전한 거야. 엄마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꿈을 계속해서 그 펼쳤다 그럴까, 자기 꿈에 대해서 물 주고 걸음 줬다 그럴까, 이런 것이 한 속에 여러분 그 속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꿈이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꿈이 꿈틀거릴 수가 있잖아요. 밥을 많이 먹어서만 유자히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혼적으로 꿈이 꿈틀거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예요? 꿈을 사는 사람이 돼야 기회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은 남자 같고 터프가 있고 살아있다고 막 이러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이 근육맨이고 쉽게 말하면 막 화살도 쏘고 막 칼질도 잘하고 막 이산저산 막 그냥 비호처럼 날아다니면서 짐승을 잡는 데 있으니 얼마나 온몸이 발달이 됐고 남자 같겠어요. 게다가 막 털이 많으니까 막 이 야성까지 있고 막 이런 짐승도 웬만하면 무서워하고도 못 갔죠. 그래서 아무리 에너지가 충천하고 힘이 있지만은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허기지고 기운이 없고 배고파도 어쩔 줄 몰라.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곱님은 그냥 순간적으로 이 전략을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형님의 동태, 형님의 그 상황을 면밀주도하게 봤을 것 같아요. 아, 형님이 이렇게 가장 약해질 때는 뭐냐면은 사냥을 성공했든지 잡아왔든지 간에 너무 에너지를 소진하고 돌아왔을 때 파김치가 됐을 때는 막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정신 못 차리고 먹고 이러는 거를 세심하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아마 짜서 아마 엄마하고 있는 애들 그러지 말고 한쪽으로 아주 구수하게 자연산해가지고 아주 먹음지가 많고 그것도 타이밍을 맞췄을 거야. 형님이 돌아올 그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밖을 보면서 해서 막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막 구수하게 막 뽀글뽀글 소리도 나고 막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이 팥죽을 만든. 그래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던 형이 보니까 구수한 막 팥죽의 향기에다가 뽀글뽀글 소리에다가 막 무무짐스러운게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너 조건 형님 장자권을 나한테 파시오. 그러면 팥죽을 몇 사발이라 드리겠어. 사람이요 너무 기운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면 앞뒤도 안 가리고 이게 일처지는 병이 있잖아요. 먹고 보자. 우선 이게 본능일 수가 있는 거야. 장자권이 대수냐? 그래 너 장자권을 가져라. 확실해요. 장자권 내가 샀어요. 그러고 나서 그 팥죽을 그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야곱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기회, 축복의 기회를 뭐예요? 이 결국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뭐 방식이었느냐 말하기 전에 뭐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단 말이에요. 기회를 엿보고 찬성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산 결과를 가져왔다. 그 수고와 그것이 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이래 눈 감고 있는데 기회라는 것이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조금은 더 생각해야 되고 조금은 더 기회를 포착해가야 하고 뭔가 어떡하든지 기회가 오면 기회를 사겠다고 하는 마치 강태공이 낚시 그 봉을 주시하고 있듯이 여러분이 하셔서 여러분이 다가오는 기회를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기회를 살려고 하고 꿈을 꾸고 기회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기회를 주는 정보가 전달되는 은혜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눈에 보여요. 내가 정말 타이어가 필요하다. 새 타이어가 자꾸 내 타이어가 고장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차 타이어가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새 타이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집이지만은 뭐 3층에 어떤 집을 양옥이든 이걸 짓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그게 눈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마음에 없는 거는 봐도 안 보이고 마음에 없는 것은 들어도 안 들려와요. 또 어떤 굉장히 기발한 놀라운 아이디어가 들려오는데도 뭐예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 뿐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어떤 마음을 정성을 기울여서 길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고서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집중하는 고도에 집중하는 중심이 있을 때에 뭐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한 그러면 안 된다. 같은 뉴스를 보고도 같은 그 평범한 어떤 그 과학자들의 얘기나 강연이나 또 사업가들의 어떤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이런 논문 이런 걸 볼 때에도 마음이 없으면 그걸 자기가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들려온다.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 게 아니라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뭐예요? 기회가 주는 그 리브가님이 찾아오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시력이 어두워서 마지막 축복을 주고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겠으니 사랑하는 아들 내서야 가서 사냥고기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아주 한껏 라스트 브리싱 마지막 축복을 내게 쏟아볼 거야 라고 하는 소식을 뭐예요? 리브가님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섬살같이 와서 야곱이 보고 뭐예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정보를 엿들은 정보지만은 조용히 들은 정보지만은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뭐예요? 전해주고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야곱님은 뭘 뭐예요? 장자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 기회를 엿보고 찾으려고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 주는 사람이 멀리 구장석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남편도 있을 수 있고 가까운 데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밀착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인데 그가 그에게 장자권 줄 수 있는 기회의 정보의 지식과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틀리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해 줘서 야곱님이 기회를 얻는 기회가 됩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뭐 어떤 뭐 식당 사업을 하든 또 뭐 어떤 뭐 조유 사업을 하든 또 뭐든 뭐 어떤 과학적이고 뭐 어떤 그 뭐 백신을 개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마음이 있잖아요. 그 꿈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집중이 돼 있으면 그게 우연찮게 자연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책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연설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어떤 뭐 새 울음소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나그네가 얘기하는데 뭐예요? 그게 들어올 수도 있다. 옛날에 제가 본 거지만 어떤 사람이 속옷에 양발에 이렇게 향기 나는 옷을 만들 수 없을까 하고 이 학생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인데 엄마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애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속옷을 가지고 렌즈를 맡아보고 자꾸 이러는 거야. 얘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가, 성적인 모든 이상한 병이 드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나름대로 그 속옷을 갖다가 연구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TV에서 어떤 교수님이 무슨 강의하는데 번쩍 들어온 거야.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해서 향기 나는 옷을 개발해가지고 그 뭐 얼마나 대박은 터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 계통에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 뭐냐, 여러분과 저는 기회를 얻으려면
열려진 마음, 열려진 기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뭐예요? 순간 누구를 통해서도 엉뚱한 데서 뭐예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소식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기회를 절호의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늘 얘기하지만은요, 아무리 혼자가 지혜롭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대단해도요, 두 명은 이기기 어려워요. 천재만재라도 세 명은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바람 같은 아들 에서가 그렇게 날렵했지만은 뭐예요? 디브가님과 야곱님이 협동해서 기회를 잡을 때는 간발의 차이로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 혼자 뭐를 이루겠다, 뭐 혼자 무슨 것을 이루겠다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지연되거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야곱님은 펄펄 끓는 젊은 청년이야. 디브가님은 뭐예요? 인생을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 그 장자권을 줄 수 있는 아버지와 가까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둘이서 협동을 하니까 뭐예요? 그 마지막 찬스를 자기 것으로 삼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무슨 앞으로는 뭐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에 이제는 결국은 막 LG도 핸드폰을 끝내버렸잖아요. 안 하겠다 이거지. 이제 워낙 밀려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밖에 없어. 애플하고 이제 경쟁이 떨어지는 거지. 다른 것을 하겠다 이러는 것 때문에 뭐 그것도 좋은 거겠지만은 여러분이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든지 간에 누구와 정말로 함께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게 오히려 뭐예요? 기회를 혼자 해서 10년을 얻을 거를 둘이 해서 3년 만에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 외국에는 사실은요, 반짝반짝하는 젊은 사람, 다음에 중전 사람, 다음에 노년 사람, 이런 사람을 같이 섞어서 뭐예요? 아이디어 뱅크 같이 해가지고 뭐예요? 거기에서 장단점이 있거든. 거기에서 뭐예요? 합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어 간다는 말이겠어요. 하나 또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투자해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뭘 얻으려고 그래요. 쉽게 성공하려고 그래요. 덜 땀 흘리고, 덜 에너지 투자하고, 덜 물질에 어떤 걸 투자 안 하고, 뭘 고가의 명품을 뭐 이루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상님도, 야곱님도 뭐예요?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살찐 양과 염소와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잡아서 뭐예요? 그 별미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특히 우리 잘못한 믿음 생활 잘못하면은 안 신고 거두려고 해요. 안 신고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결국 일반적이든 복음적이든 간에 뭐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투자한 만큼 여러분이 또 많이 적게 투자하면 적게 거두고 보통 투자하면 많이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제가 아는 자매님도 그 정말로 다 잘 나가는 대기업 월급을 많이 받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무슨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뭐 좀 잘 되다가 요즘은 또 그 시즌이 지나니까 안 되고 이러는데 제가 원하는 건 정보를 줬어요. 좀 몇 억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자기 집도 있어요. 그 투자를 안 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 혼자만 이렇게 연구하고 물론 그러다가 또 이제 큰 것이 나올 수 있지만은 아쉬워요. 무슨 일이든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투자해야.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여러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왜 돈을 투자한 거야. 발명을 해도 투자해서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투자한 게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어.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뭐 개발한 거 비슷한 걸 가져오면서 당신 $5만 투자하자.
$5만 투자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신에게 지불해 주겠어. 그랬더니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뭘 또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는데 뭐 하려고 하시고 나 안 해요. 뭐 땡큐. 완전히 거절해 버렸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알렉산더 그리움 벨이라고 하는 사람. 8명의 황제. 큰 글을 개발했는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뭐예요? 결국은 놓쳐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흉내내기를 하셔야 돼요. 따라하기를 하는 것이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뭐 하루아침에 막 발명, 막 개발, 대단한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쉬운 노력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내가 패션 전문가면은 유명한 패션 옷을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 또 자기 게 나오고. 여러분 셰프입니까? 그럼 음식도 뭐요? 책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따라하다 보고 뭐 실수를 하다 보면 또 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한경지 목사님 계시고 박조준 목사님 계실 때는 박조준 목사님 인물도 좋고 좋잖아요. 이래 눈을 감고 있으면요, 저분이 한경지 목사님의 설교인지 박조준 목사님의 설교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정도 따라하기로 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박조준 목사님이 그 아주 음악같이 막 그 조용히 깔다가 막 또 빠르게 하다가 아주 한국에서 가장 그 감동적인 설교하는 사람, 드라마틱하게 한다는 분으로 된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하기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나온 조용희 목사님 그 교단에 가면요, 기도도 집사님들도 목사님 목소리 흉내내요. 어떤 분 그분 은퇴했지만은 조용희 목사님 큰 목소리를 흉내를 내다가 그래도 큰 교회가 됩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기 하시고 보세요. 이 예수님은 이제 털이 없어요. 목소리가 여성스러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흉내라도 내봐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형님 목소리, 걸찍한 목소리, 살아있는 목소리 흉내내고, 없으면 뭐 양털이라도 염소털이라도 갖다 놓고 이렇게 마치 야곱이 애서인 것처럼 하고 흉내라도 내서 결국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복을 주는지 모르지만 그 노력 자체는 나쁜 말이잖아요. 흉내 내게 하고 따라해야 돼. 여러분 길이 없어요. 갑자기 막 번개 번쩍하는 게 올 수도 있지만은 아주 여러분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뭐예요? 그냥 쉽게 흉내를 내게 하고 따라하게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뭐예요? 그분보다 더 능가하는 작품이 나오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줄을 믿습니다. 그걸 즐겨야 돼요. 막 흉내내고 따라하게 하는 걸 즐기세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흥겹대하고 좋은 게 나올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회를 잡으려면요, 모험적인 정신을 가져야 돼요. 벤처적인 정신을 가져야 돼요. 너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면 배짱이 없고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투자하는데도 부들부들 떨고 실패하는데도 부들부들 떨고,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어떤 자신감, 담대함 이런 게 없으면요 기회가 안 돼요. 자, 만약에 그랬잖아요, 야곱님.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야곱인 줄 알고 저주를 주면 어떡할 거예요? 어머니, 그 저주를 내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내게 돌리라고 한다고 해서 저주가 엄마에게만 갑니까? 자기에도 올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도 뭐예요? 엄마 말을 듣고 담대함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 치워나가죠. 예, 뭐 저주 받을지라도, 손해 볼지라도, 아버지 앞에 매를 맞을지라도 뭔가 이렇게 대치하고 이런 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도요. 물론 어릴 때부터 막 담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좀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오늘 또 담력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고 뭐 형제가 뭐 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기본 예산이 있고 이러면 예비비 있어 담력이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이렇게 막 담력 길러기가 어렵잖아. 그래도 주님이 원하고 그게 옳은 거다. 뭐 기회를 찾는 거다. 어떤 뭐 한다고 하는 게 딱 느껴졌다면요. 그렇게 그냥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면 대시하고 밀어붙여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이게요. 마지막 기회예요. 라스트 찬스야. 자, 마지막에 이 야곱님이 이 도전을 안 했다면요. 이 시도를 안 했다면요. 그 복은 뭐예요? 에서님에게 가고 영원히 자기는 뭐예요? 이인자로 물러갈 게 없는 마지막 최후의 찬스랍니다. 그래서 비호같이 에서도 뭐요? 달려가가지고 힘성을 잡아오고 요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기회 잡는 거는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 싸움에서 파이팅해서 이겼다고 영원한 승자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겼다고 인정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체력이 있고 어떤 짐승을 잡는 기술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체력이 있다고 해서 꼭 기회만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지만은 뭐예요? 이미 야곱님이 복을 받고 내려가고 기회를 찾아서 간 사이에 아주 간발의 차이에 뭐예요? 에서님은 뭐예요? 그 찬스, 라스트 찬스를 놓쳐가지고 통곡하고 영원한 외인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마지막 찬스는 간발의 차이로 차지한 사람이 있고 아주 아쉽게 뭐예요? 간발의 차이로 기회를 잃어버려서 통곡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 찬스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대박 치는 찬스라 그럴까? 엄청난 찬스가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하나 시간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찬스구나, 기회구나, 이걸 취해야 되는구나, 이걸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빨리 센스 있게 해서 그 주어지는 찬스를 잘 잡으면 성공도 행복도 영광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날, 봄 같은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뚝심이 있는 사람이 기회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님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저 멀리 도망을 가고 이러는데 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 라반이 이미 성장된 이 목축업자에 대해 성공자 밑에서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이래서 7년 동안 시달려다가 자기 원래 원했던 여인을 줄 줄 알았더니 다음에 딴 여인을 주고 그래 다시 또 7일 하고 보고 또 7년을 하고 막 그냥 임금을 올렸다 내리다가 갑질을 하고 막 도망 나오고 싶을 정도야.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 사람을 성장하도록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가만히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야곱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급적 용어 뚝심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얻는 기회도 뭐 뚝심이 목적 지향적인데 뚝심이 있는 거예요. 그까지 막 버티는 거야. 나이가 먹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기회가 오는데 한참 후회거든.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런다. 세월이 지날수록 초조하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해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내리지 않아. 아주 뚝심 있게 뭐예요 그 치고 나가.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다 기회를 얻고 찬스를 얻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복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다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후원자가 없고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곱님 스타일로 그냥 초지일관적으로 뚝심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기회를
12강지로 여러분에게 선물해 줄 줄 믿습니다. 더 버티세요. 더 울으세요. 밀려나지 마세요. 그래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뚝심 있게 하다면 그거를 주님이 시험하는 줄 모른다고. 너 그래도 목회할 거야. 그래도 그 사업할 거야. 그래도 그 일 할 거야. 열매가 하나 안 보이는데도 할 거야. 그거를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도 갈 거예요. 라고 하는 뚝심을 가져야 돼. 이런 사람이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에디슨이나 뭐 그레임 벨 같은 사람도 그런 천재도 갑자기 뭐가 된 거 아니잖아요. 뚝심이야. 그 연구회에서 그래서 차지하는 여러분 12고를 차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회를 차지하는 딴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바보 같은 일, 더 고급스러운 미친 같은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분가해 줄 줄 알았는데 분가 안 해줘요. 이제 그동안 그만큼 임금을 착취했으면요, 어느 정도 나 같으면 염소 엄마를 가지고 너 내 사랑하는 딸하고 가라고 할 텐데, 이 삼촌은요 얼마나 악질 삼촌인지요. 어떻게 하든 이 고급스럽적인 경영인과 일꾼을 보내지 않고 머리만 쓰고 안 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얼만큼 정말로 먹지도 않고 일을 했고 주야로 일을 했고, 야간에 야수들이 아침에 내가 지키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만약에 잘못 지키다가 죽은 거 있으면 내가 보상까지 해주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는 전방위 양과 염소를 앞으로 낳는 건 내 몫으로 지주시오. 그렇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상식으로 전박이 양과 연소는 많이 안 나와. 통계적으로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촌이 정해서 볼 때는 전업론적으로 바보 같은 조건이야. 아주 어리석은 조건이에요. 그래 해봐야 뭐 자기는 100% 플러스고 자기 조카는 마이너스인 거야. 이게 경험상 봐도 확률상 봐도 데이터로 봐도 그렇게 해요. 그래. 그러나 야고님은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게 아니야. 신풍나무 같은 것을 가지를 껍질이놓고 이렇게 물 있는 데 세워놓고 비실비실 배삼룡이 같은 그런 양들을 지켜주고 토실토실하고 잘생긴 이런 짐승들은 전부 다 그걸 바라보면서 물을 먹게 하는 이런 절약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비가 악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미친 거예요. 정신이 너무 하다가 미친 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아니 그렇게 한다고 전박해가 나오냐 이거야. 누가 보면요 아주 또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바보 같은 거야. 아주 불리시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정성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야고님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은 뭐예요? 좋은 양 같은 거 잡아가지고 그냥 탈출하는 거 도둑놈밖에 안 되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수의사도 아닌데다가 뭐 생물학자도 아닌 과학자도 아닌데다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게 나무라도 껍질 벗겨놓고 뭐 물 흐르는지 몰라 그걸 보게 하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교활하고 교활한 삼촌 나머니 나의 한 줌에 있는 땀방울 기름까지 짜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라스트 기회입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 바보 같은 행동을 보시고라도 주여 전박이 이 양과 염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비전을 펼치며 이 기회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보스러운 행동, 미친 같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웃는 새끼들마다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제가 누가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크고 아름답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려놓은 마음에서 나이가 먹고 몸은 비틀거리고 기운은 없고 빼앗기고 이제 다 늙어가는 그 입장에서 그 정성을 하나님께 보시고 그 때가 돼야 돼. 기회가 오는 것도 때가 돼야 돼. 때가 됐을 때 많은 이제 전박의 양과 염소들이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자기 소유가 생긴 거예요. 드디어 야곱 목장이 생긴 거예요. 드디어 야곱 좀 기회에 축복된 것이 찾아오게 되고 오히려 삼촌보다 더 흥왕이 돼서 그 많은 양과 염소를 거느리고 지팡이를 짚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식을 다 데리고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기회와 은혜를 빼앗는 라반의 목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마치 금이 한양된 모습으로 이렇게 기약할 때에 그 삼촌과 조카들이 우습게 봤던 자기를 얼굴 안색이 바뀌었더라. 질투가 되고 아주 실망이 됐다고 하는 표현처럼. 그래서 야곱님은 아주 늦게 마지막 찬스를 잡아서 대성공자로 부유한 자로서 흥왕된 자로 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제 주님이 점점 여러분의 중심에 따라서 마지막 찬스예요. 라스트 찬스를 이걸 놓치면 철천지 원한되는 그 찬스가 점점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님 스타일로 그 마지막 기회를 꽉 잡아서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께 정말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 야고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 기업이 흥왕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서에 강한 자가 되어야 돼. 찬서를 물고 늘어주세요. 찬서를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런가 보다 주게 받으며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답니다. 남들은 지쳐 주저앉아 낙심하고 울고만 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회를 잡으려고 선한 싸움을 한 거예요. 인생은 선한 싸움입니다. 파이팅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의 기회가 옵니까? 여러분 같은 업종과 선한 싸움, 선한 경쟁 안 하고 어떻게 그 기회를 온다고 그럽니까? 가만히 있는데 오는 법이 없어요. 선하게 싸워서 힘을 내서 새 힘을 내서 나에게 기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는요 30대에 기회 주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에 따라서 50대에 기회 주는 사람이 있고요, 할아버지가 돼서 기회가 되는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 병자가 돼서 불구자가 됐을 때 기회를 얻는 사람이 있고요. 야곱님도요 아주 늦지막하게 중년 너무너무 기회가 온 거예요. 주여 라스트 찬스, 마지막 찬스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멍청해서 또 기회 혼적으로 멍청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향긋하고 복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만해서, 때로는 게으러서, 때로는 자만해서, 때로는 이만하면 괴취해서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고 대우를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기회를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야고님 같은, 때로는 정말로 투쟁적인, 정말로 도전적인,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기회를 차지하는 사람에게 기회에 꽃다발을 남겨주시는 분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만난 기회를 놓치들 하자.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위대한 기회를 우리에게 나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결국은 웃게 되고, 결국은 춤을 추게 되게 하시고, 결국은 라스트 골을 넣어서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업의 챔피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이 방법이 아는 바보 같은 방법, 콩나무 껍질을 벗기는, 어떻게 보면 자연 피해만 주고 나무만 죽이는 것 같은 어리석은 같은 행동이지만 결국은 기회를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던 거죠. 뭔가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나무라도 베야 됩니다. 껍질도 벗겨야 됩니다. 주여, 내 양이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게도 해서 내 양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회를 엿보게 하옵소서. 거룩한 기회를 호시탐탐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게 하루 보내지 마세요. 한숨만 짓고 하루 보내지 말고 기회에 호심탐탐 보내시라. 나에게 오는 기회 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기회가 오네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듯 슬픈의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주시거든.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 사랑과 평화와 안심,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 자비로 날 감싸주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듯 힘주시게 위로한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거든.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또 살펴주세요.
주세요. 살피시다 언약하시네. 내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의 약속, 아마 야곱이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서 내 맘속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받으며 기회의 날을 기다리네. 주님의 보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미기도를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살려봅니다. 어머니 우리 한우물을 바라는 거잖아요. 한우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될 수 있어요. 한우물 봐도 또 뭐 멈춘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이제 뭔가 독특하고 또 편리하고 또 맛있고 또는 신속하고 아주 멋있는 것이 하나 나오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꼭 돈보다도 나에게 신지식인은 아닐지라도 뭔가 남이 하지 않은 일을 시도했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신이 10을 이루지만 후대가 1000을 만을 이루더라도 했다는 그 자체를 보고 가야 돼요. 너무 힘을 빼세요.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한데 그 일을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이 좀 하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로 전박이 양임은 어떻습니까? 전박이 염송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면 보기 싫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호랑이 같고 표범 같고 좋지 않습니까? 주여 전박이 양이라도 줬사오니 전박이 염소라도 줬사오니 그냥 뭐라 덤으로 받는다 그러나 그 우수로 받는다 그러나 그런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셨어.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야곱이 얼마나 고민하고 기다렸겠습니까? 색깔 좋고 토실토실하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양과 염소를 목장장으로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박이 양이라도 전박이 염소라도 목장주가 되고 싶은 주가 아닌가. 하나님 내려놓고 그것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원 것을 주지 않을지라도 우수로 주는 것, 덤으로 주는 것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가족들 굶주리지 않냐, 직원들 굶주리지 않고 교우들 굶주리지 않고 나눌 수 있도록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전박이 양이라도 전박이 염소라도 없습니다. 주여, 가난한 자는 어떠십니까? 주께서 역사하십시오. 저용을 받는 축복으로 덤으로 주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이 싫다는 거라도 남들이 덜 관심 있고 덜 사랑받는 것들이라도 조시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은행에 너무 불어가서 고개 숙이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돈 빌리러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졸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구워주지는 못할지라도 구워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본적인 예비비와 기본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도 파송하고 물질도 선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